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육체의 피로와 아픔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으로 많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8절부터 오늘 말씀은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하루에 작년부터인가요? 하루에 한 2계절, 3계절 정도가 계속 교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동안만 환절기가 아니라 늘 환절기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만큼 여러분 스스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첫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 이유는 이 백성이 울고불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데 왜 몸을 거룩히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고기를 먹는 일은, 고기를 먹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은 고기를 먹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현장이고 거룩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무언가를 주실 때, 고기를 주시거나 음식을 주시거나 옷을 주시거나 재물을 주시거나 무언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거기에 다 쏟아 부어져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그저 그 접시만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다면 참 볼상사나운 자식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성 다해 주시는 그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고맙다고 인사하고 먹는 것이 도리이겠죠. 하나님께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게 되는 사건도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그토록 먹고 싶던 고기를 먹는 날이지만 그들이 만날 대상은 음식,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날은 회식하는 날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현장은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내가 만끽하고 회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날, 즉 의식이 있는 날이다. 그렇게 입력해 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 겉모양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 본질적인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 할 때 평신도 학당할 때 기독교 강요를 공부합니다. 거기에는 경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있는 태도.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지만 그러나 내게는 너무도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태도는 명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의식하시고 잘 지켜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는 방법은 질리도록, 물리도록입니다. 하루 이틀, 한 며칠, 20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쭉 공급하여 주십니다. 한 달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그냥 임의로 정해놓은 기간이지 하나님은 그 이상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달 매일 같은 끼니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싫어하기까지라는 단어를 번역해 보면 너무 먹어서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올 정도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한번 실컷 먹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 고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못 먹어서 너무 힘들고 피폐해 있다는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냥 먹게 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실까요? 20절을 잘 보십시오.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전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습니다. 동행하시고 늘 임재하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불평을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아뢰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동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게 대전제다라고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황을 불평불만을 전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경에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불신당하고 멸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힘들어서 배고파서 고기 먹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대놓고 털어놓아 보셨습니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다음 행동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기 광야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온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둬도 될 죄입니다.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 이 둘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선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광야에 나와서 한 해를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하나님께서 조직해라 그러면 조직을 만들고, 이 일 맡아라 그러면 이 일 맡고, 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하여 중대한 벌을 내리시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험하게는 하시죠. 아,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도록은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가 이와 같은 방식이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성곽도 없고 제대로 된 군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백배하여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탈출하여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굶어 죽지 않고 한 해를 농사도 안 짓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조직력을 갖춘 공동체로 성장하고 변모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한테 별로 유익도 없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 왔는데도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잘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도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혜택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보상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 익숙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을 하는 것뿐인데 이게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 처지를 내 방식대로 판단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저를 똑바로 데리고 오신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중인데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게 멸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 있고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당연히 의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절대 잘못된 선택이 아니며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딱 맞게 역사하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똑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전부 한두 번씩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인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택, 내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몰두하면서 삽니다.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식, 다른 사람들의 선택,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에 미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여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인생이라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더 몰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선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하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인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풍부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드리게 되어 있으며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또 현상들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집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은 모세에 관한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를 잡는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모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세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모세의 속마음이 아마 하나님께 들켰을 겁니다. 모세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랬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입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가지고 물리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실 때부터 모세는 벌써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했죠. 보행자가 60만, 이 말은요 장정 200만입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잡아도 이 사람들을 한 달은 고사하고요 하루 이틀도 못 먹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꺼내는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국가가 쳐들어와도 민족을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은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 왕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셨지 않습니까? 전쟁도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동안의 경험만 토대로 했었어도 모세는 이렇게 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이걸 명백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과 모세의 수준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심했겠습니까? 이 수준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다소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굉장히 특이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리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결국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 만약에 하나님을 멀쩡하게 잘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도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물러 터져지면 또 다른 민족을 택하여서 복음을 펼쳐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못 믿어도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믿음도 약하고 경험도 일천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2세대 말고요,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지요.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야, 요수아 믿음 정말 좋구나. 그게 아니고요. 요수아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다 좋아서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정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면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뭐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없던 믿음이 생기고 작은 믿음이 커지고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훈련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잘 적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들으시고 쉽게 납득되지 않더라도 기다리며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인생이 물 흐르듯 하지 못하고 좌충우돌의 연속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 부분이 하나님과 조화를 그만큼 못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자리를 잡아가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외적인 동료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탄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조금씩 받아들여가고 있는지를 살피셔서 이 믿음의 경지를 조금씩 높여가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쁘게 보시는 줄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이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여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은 줄여가며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발돋움하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단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대회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1차 접수 마감은 끝이 났고요. 2차는 5월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남성교 회원들은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민 집사님, 장점자 권사님 장남 이정훈 군 혼인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거제 소남구 펜션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오전 11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